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저거 녹화하시죠? 네.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화은 물결 되지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남기지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를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있으사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한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불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추수감사절이 엊그제같이 지나가는데 벌써 1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오늘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모든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동막교회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좀 더 내년에는 더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도함으로 이 동망리 일대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버지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917년도에 이 동막에 아버지 조그만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아버지 세월이 흘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막교회가 방교의 역할을 감당해서 앞으로 아버지 이 동리에 주고하는 신령들이 다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는 이 많은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 동막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합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동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사오니 늘 우리가 불평불만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왔사오니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아버지 뛰어다닐 수 있는 아버지 내년이 되게 하시고 남은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감사절로 지키오니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것 오늘 아버지 그 감사거리를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지키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아버지 안수해 주셔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고 시없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샬롬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이 부르는 숫자가 적지만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주의 감화 감동 받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왔다가 저희들 그냥 아버지 가지 말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의 정말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아직까지 온전히 감사되지 못한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샬롬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할 텐데 올 한해 결단하신 우리 성경 일독하는 거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예배 살리는 일에 수고하시고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날이죠. 그리고 교회 창립 117년이 되어지고 또 선교주일도 되고 참 감사한 하루가 되어질 것 같은데 한 해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세우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성도들의 태어남과 또 소천 그 속에서 또 사역하신 목사님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뒤를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교하는 교회들도 우리가 더욱더 지경이 넓어져서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성미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저녁에 잘 못 오시지만 오늘은
찬양 운행을 좀 바삐 해서라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들 또 동네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저녁에 시간에 맞추어서 잘 오셔가지고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시 한 40분이면 도착하니까 10분 정도 나누고 이제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달력봉헌 하실 분들 담임 목사한테 말씀해 주신데 다음 주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부터 12월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날짜와 가정의 이름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는 가정에는 제가 또 이렇게 수정해서 또 다른 분에게 이 말씀 드려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무감사 우리 강병식 권사님과 김정림 권사님인데 회기가 끝나고 나서 12월 첫 주에 마무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천위원회 12월 2일 날 있다는 거 기획하시고 당회는 2022년 12월 11일 날 주일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동전 헌금 이렇게 이제 있었죠? 동전 헌금통 그거를 오늘 아직 못 갖고 오신 분들은 저녁에 마무리 하셔가지고 다음 주 개수되어져서 좋은 곳에 좀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 나눔이 있을 텐데 예배가 끝나면 속장님들이 좀 일찍 나가셔서 각자의 속회별로 제가 이렇게 권사님이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속장님들이 속도원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키트 요거 오늘 나눠드렸는데 요거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한 번 벗기고 두 번 벗기고 해서 하는 거니까 이따 같이 여러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성만찬의 은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88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기한님을 드리겠습니다. 공중과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신보와 겉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죄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상 죄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당직들도 위에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동전 희망 사람들이 반문하는 것이요
10의 1조 한순례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고승윤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유영애 권사님, 일반감사원금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신방감사 장소건 집사, 김홍열 권사님, 교회 창립감사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유영애 권사님, 생일감사 예물 유영애 권사님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예물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백봉래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민재수 성도님, 김미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민명섭 성도, 최영희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신율 신종표 집사님, 김영호 권사님, 김천영 집사님, 차봉래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전상호 권사님, 윤종남 권사님, 장석원 집사님, 김홍열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박진선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주명자 성도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명열 권사님, 김예도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구자음 집사님, 구인혜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한기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유영애 권사님, 선교예물 박정희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신율, 장정임 집사님, 전상호 권사님, 융종남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김찬자 여성교회 짠니, 또 김정림 권사님, 한기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수 권사님, 함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2022년도를 시작해서 이제 가을의 추수의 마무리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주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기근의 때에 주님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를 주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인간이 가진 것으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귀한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흡족하게 여기셔서 아버지여 내년에 또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로 또 구분해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방을 흘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감사로 생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사 우리의 작은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감사할 것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모든 동역자들과 선교사들이 또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연로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에 병든 자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날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어렵고 힘이 있는 힘들어하는 자도 하나님 함께 가셔서 어두운 마음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와 기업 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심 가운데 눈여겨보셔서 물꼬를 트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님 연락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구약 성경 405쪽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성찬 키트를 가운데 손에 모으시고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주님의 떡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기호 집사님도 있으신가요? 정말 기도 들으셨어요? 2층에 한꺼풀을 벗기시면 떡이 나옵니다. 이 떡을 오른손에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시면 안 돼요. 주 예수의 해변서 떡을 떼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너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흡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여시고 가운데 손을 들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매년에 우리가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숟가락을 들어서 한 모금과 한 입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라는 걸 다시금 한번 귀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앞에 좀 아름답고 이쁜가요? 네. 어제 저는 한 30명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3명이 와서 일을 도왔어요. 이런 일에는 같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고, 작년보다 또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나눔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쌀이 왜 2포대가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우리 쌀은 비전교회 목사님하고 또 아주 어려운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이름과 또 바치신 분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이 감사의 나눔이 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감사의 신앙, 대인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는 이솝 우화를 많이 봤어요. 어머니께서 이솝 우화 책을 한 지를 사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솝 우화의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옷을 만들어 입는 게 너무 즐거운 한 왕이 있었지요. 허영심이 너무 가득해가지고선 날마다 새 옷 입는 일에다가 목숨을 건 것처럼 매일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허영심 많은 임금에게 어느 날 사기꾼 2명이 와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고 아름답고 신기한 옷을 만들어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게 또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기한 옷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이 신기한 옷은 바보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그 옷을 만들어라 해가지고서는 만들게 되어졌는데, 왕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중간에 신하를 보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옷이 만들어졌는지 봐라 했더니만, 가가지고 신하들이 보니까 배틀은 짜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흉내만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한테 가서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신하들은 여러분 뭐예요?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옷이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사기꾼들이 가져와가지고 임금에게 보여줬는데 임금 역시 그 옷이 잘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질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거울을 보면서 몸뚱아리는 팬티 하나만 입고 있으면서 이리 입어보고 저리 입어보면서 이 옷이 어떻게 좀 잘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신하들이 옷이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디어 이 새로운 옷을 입고 행차를 백성들한테 하기 위해서 나아갔죠. 멋있게 벌거벗고 가는 그 임금의 모습, 벌거벗은 임금의 모습인데 어느 누구 하나 소문 가운데 저 옷이 보이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화도를 질렀지요.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깔깔깔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저 임금님 저 벌벗고 뭐 하는 짓이요? 그러고 막 예? 그때의 벌거벗은 몸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아이가 바본가요? 임금과 백성들과 신하들이 바보인가요? 뭐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누가 바보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사람이 간사한 겁니다. 옷을 아무리 잘 입었어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요. 옷을 안 입고 체면을 유지만 한다고 해서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는 저마다 옷을 입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서울 시내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둘째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면 엄마, 아빠, 저 사람 무슨 옷 입었다? 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는 그 옷이 그 옷인데 저게 얼마냐 그랬더니만 저거는 돈으로 매기기에는 아버지가 놀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설명하면 명품 옷이죠.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면 내 물력, 권력,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과시되어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저 부끄러운 몸뚱이만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태어날 적에 화려한 옷을 입고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말이 없다는 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죽을 때 화려한 옷을 입고 관에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그 입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한 번 딱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양복을 그대로 입고 수의로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의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꼭 관에 들어갈 적에 수의를 입게 되어지죠. 근데 그 수의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지만은 그 장례 지도사에 따라 가지고 수의를 입는 방법이나 이런 격식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곳에 갔더니만 한 분은 몸을 모시는데 뭐 결론은 몸을 칭칭칭칭 감지만 어떤 장례 지도사는 꽃을 갖다가 종이꽃을 만들어서
몸 이쪽 저쪽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위까지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입관을 하는 경우도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인생의 이치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잘 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얼마나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부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현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내 몸이기 때문에 드러낼 것이 없구나. 내가 주어진 지금 삶이 고달픈 것 같기도 하고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루에 한 끼를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그 힘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저는 한 해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이 좋고 존경받는 것을 즐겨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일 좋은 윗자리에 앉아있고 잔치집에 가도 즐겨 앉는 서기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주 남루한 과부, 가난한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가르치실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코앞에 놓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종교적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삶을 연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즐거운 좋은 옷으로 입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입은 옷은요, 세마포로 만들어진 통옷으로 땅에까지 닿는 백색의 긴 두루마리 형태의 옷이에요.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가운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입었을 때하고 가운 입었을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가 가운을 입게 되면은 성례를 베풀 때와 장례식을 인도할 때에 가운을 보통 입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가운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운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저는 이 파란색이 들어간 게 하늘
색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성막 때 보통 입는 거죠.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가운을 이렇게 입게 되면 이건 목사로서 주어진 권리도 되고 권위도 되기 때문에 입는데, 이 가운의 팔을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에 줄이 3개, 2개 다 있는 가운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이 이 가운하고 뭐가 다를까요? 보신 적은 있나요? 네? 네? 계급? 그게 뭐냐 하면, 목사를 하면서 그건 정확하게 목사 성의가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할 때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2개, 3개의 선을 그어서 만들어 놓아요. 저도 그게 달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시작하면서 그만뒀지요. 왜냐하면 저거 3개 달기 위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3년에 4천만 원을 들여서 저걸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목회만 하나님 앞에 잘하기도 힘든데. 이제 제 친구들 가운데 보면은 저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한때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들을 많이 뽑는 그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마다 박사학위 공부했는데 저마다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그냥 뭐 그 친구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한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위한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화려한 옷을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가운의 옷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입고 다닐 적에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 참 그 옷 멋있다. 매달려 가는 그 옷의 맨 끝에 보게 되면 옷술이 달려 있어가지고 찰랑찰랑 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눈에 확 뜰 정도였죠. 그런데 그들이 입는 그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성의와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성의는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성경에서 레위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론이 성소로 들어올 때에 어떻게 입고 들어와야 되느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대제사장의 복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멋있죠. 12가지의 보석이 가슴에 달려져 있고 머리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관을 쓰고서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땐 그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수의처럼 그냥 하얀색 옷 하나만 입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서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겸손히 가르치고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위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변질을 가지고 옷의 의미를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외형으로 달라지거나 언어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건 2가지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말에서 나오는 그 입술과 옷도 검소해지고 겸손해지고 조심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허영된 것을 좋아하고 옷이 막 아름다워야지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의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 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렇지만은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명예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마나 이 팔에다가 둘둘둘 가죽띠를 달아가지고서는 요거 반만한 그 각이 있어요. 네모난 각.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묶고 팔에다 묶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테피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걸 갖다가 새겨놔서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적에 5절, 7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늘리고 축적하는 데 수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한 의미를 부여한 옷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그저 몸뚱이를 가릴 뿐이었던 옷이지 연약한 육신을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자랑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계획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물력과 권력과 건강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노력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는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을 때 정말 숱한 어려움 속에서 가정을 일으키고 일터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해서 잘 돼가지고 노력한 결과이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그들이 돌아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인사받는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라고 불러주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수그리고 경의를 표할 때 매우 자랑스럽고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 정작 백성들은 그들이 앞에 지나가게 되어지면 머리는 숙이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머리를 숙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데 마주치기조차 싫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고 있지만은 이 회당의 맨 높은 곳에 앉는데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길로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겠냐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항상 공적인 자리, 예를 들면 회당에서나 가정에 좋은 대소사가 있게 되어지면은 이런 랍비들을 모셔다가 맨 윗자리에 올려서 앉도록 권면을 했다는 거죠.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신방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정생되게 목사님 앉을 자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거 감사하죠. 제가 단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집에 가게 되면 이게 엄격해요. 그래가지고서 신방 예배 끝날 적에도 목사님이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남자들 권사님과 남자
그러니까 목사님도 남자인 경우에는 같이 자리에 앉고 밥을 먹게 하고, 여자들은요 따로 먹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밥 먹다가 약간 모서리 정도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앉지 마세요. 모서리는 아무나 목사님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운데로 저를 갖다가 밀어서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권사님 한 분이 밥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밥그릇을 이 식탁 밑에 이 뭡니까 좌식 식탁 밑에다 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밥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서 밥을 드세요? 했더니 누가 목사님 앞에서 밥을 드러내고 먹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는 목사가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는 때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권리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권위가 높아요, 권리가 높아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권위가 높아요, 권리가 높아요?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요, 사람의 권리가 높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도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망각하고 권리를 권위로 하게 되어지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권리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권리가 권위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게 된 거죠. 저 사람은 성경은 너무 잘 알아. 저 목사님은 설교 말씀은 너무 잘해. 저분은 예수 믿은 지 한 70년 돼.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서기관이 그런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권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서기관들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죠. 백성들도 아유 저만 잘났네 하고서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서로의 교통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서로에게 마음이 닫혀 있게 되면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권위적으로 열려져 있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그것이 권위인지 권리인지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가슴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해질 때, 완고한 마음을 내버리고 부드러워질 때 비로소 가슴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9절에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삼가하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감사의 마음과 가슴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막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인의 뜰로 걸어가셔가지고, 여인의 뜰은 여러분 성전에서도 구별된 장소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한 여인을 보시죠. 41절에서 나와 있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돋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여인의 여러분 뜰에 가게 되어지면요
저런 벽 옆에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여인의 뜰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옆 벽면에 헌금함이 나팔관처럼 생긴 게 13개가 벽에 붙어 있어요. 그 13개 중에 9개는 일반 헌금이나 성전세를 담는 함이고 4개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함이었어요. 여러분, 헌금함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나팔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쉽게도 지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폐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헌금함에서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동전이 제가 없는데 얼마나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 동전의 이 헌금을 갖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헌금함에 이걸 쏟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죠? 자, 이 많은 돈을 지금 우리는 뭐 이제 100원짜리, 500원짜리 지금 여기도 보면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안해요. 헌금함에다가 누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와라라랑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가난한 가부가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딱 한 땡그랑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보면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렙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데 노동자의 그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되어지는 돈이었는데 고드란트는 두 렙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128분의 1이니까 그걸 마저하면 한 60 몇 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돈이 되어지는 거죠.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과 여인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헌금의 양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적은 헌금은 큰 헌금은 차이점이 무엇이냐. 43절에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를 전부 넣으니라.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대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의 부자들이 와서 와그르르 떨어지는 소리와 가부의 딸그랑 한 소리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실상은 여러분 헌금은 부자가 더 많이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산적이고 칭송받기 좋아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했고 대접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마음에 여러분 뭐예요? 소홀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내면의 전부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전부가 감사였다는 거죠. 가난한 과부의 신앙은 현실은 너무나도 찢어지는 가난함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마음의 대인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가난한 과부의 여인의 모습이 한 곳에서 더 나오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기댈 어떤 남편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믿음과 경외하는 태도만큼은 최고의 대인배 신앙이었다는 거죠. 과부에게 제일 소중한 건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에는
내 처지가 한없이 불쌍하고 초라하고 그지없는 과부의 모습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선대해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로해 주셨다는 걸 이 과부는 알았다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에 올 한 해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올 한 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대인배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돈이 많았지만 소인배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굉장히 큰 대인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극히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 말씀에 보게 되면 대인배 신앙을 가진 나오미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뭐냐 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저녁에 보아스의 천막에 들어가거라 이 이야기죠.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나를 떠나도 좋고 이제 이방 여인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으로서 너가 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결혼을 맡기는 시집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순종하고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나오미는 자기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고요. 룻도 자신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고요. 보아스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고 대인배 신앙이라는 거죠. 이 대인배 신앙의 최고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오늘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죽으심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진정한 대인배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끔씩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속이 마음이 좁더라.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제일 속이 좁아요. 뜰 때 보면요. 진짜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꽁할 때도 있고요. 그죠? 관계 속에서 일부러 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뭘 하나도 이렇게 사고 그러면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 친구 장로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고구마를 좀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사시게요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 한 40년 만에 만난 거죠. 친구 장로를요. 친구 장로입니다. 김 목사님 제가 이 반말도 서로 못해. 그래가지고 한 40박스 50박스 사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또 목사님은 40박스 50박스 어디서 구했냐 이걸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아셨죠? 네? 그러면 은혜가 다 달아나. 네? 그거를 하는데 친구가 제가 너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목사가 될 애가 아닌데 목사가 됐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면서 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밥 한번 살게 하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왜? 고구마 팔아주니까.
누구 고구마 팔아주는 거 그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음식점을 둘이 갔죠. 그래서 밥을 내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우리 장로 친구를 봤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벌써 딱 왔어요. 이 밥값은 내가 낸다. 저 친구가 내가 아무리 보고 싶고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그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감사하다. 왜냐하면 고구마를 이렇게 팔아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음식값 낼 때는 진짜 먼저 나가는 게 1등이야. 괜히 뭐 이러고 막 이러면 그 틀린 거거든. 딱 제가 눈치가 채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식사값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아유 그럼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식사값 됐다고 줘. 이러면 또 은혜가 달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정한 대인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나.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저도 어떤 때는 소인배 같고 하나님한테 꽁할 때가 있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럴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아플 때는 치유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가정들의 문제들이 있을 적에는 그 현장에 가시고 자녀들의 아픔 속에는 또 은밀히 찾아가셔가지고선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속상해할 적에는 옆에서 가만히 같이 울고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대인배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들 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한 대인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쓰러질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항상 나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에 동행하셨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실질적인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이 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렵지만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냐 아니면 불평의 신앙이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몸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1년을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